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야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전쟁의 상징이요, 이 전쟁의 전투에 쓰이는 말이 아니라 평화시에 귀인들이 탈 것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유대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을 평화의 상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귀인의 상징으로 보고 그동안 주님의 사역 가운데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위엄이 그리고 기적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제는 권세를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한 착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바로 왕의 행차나 개선 장군이 귀환할 때 행하는 환영의 예식을 재현한 것이지요. 바로 개선 장군이나 왕의 행차에 깔리는 주단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그 길 바닥에 깔고 또 왕이나 개선 장군을 향한 축복과 축하, 경배의 마음을 담아서 성 주변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축복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환영하며 소리 높여 찬양한 말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말이었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의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뜻을 가진 호시아나라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말이 호산나입니다. 처음에는 구원한다 하는 뜻이 더 강했지만 나중에는 이 환호성의 하나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된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여 그들이 흔든 나무 가지 중에 하나인 종려나무의 이름을 따서 사순절 6째 주일을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당신께서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두가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만을 원하는 모습이 그동안 성경에서 여러 번 드러났고 그 모습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했던 그 모습입니다. 바로 이 종려주일에 그런 것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역,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그저 사람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판단만을 따르면서 주님을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니 종려주일에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종려주일에 가장 어울리는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그때가 언제쯤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신 후에 이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이 항상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과부일지라도 뇌물을 바라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탄원하니까 그가 들어 주려는 생각을 가지게 됐으니, 선한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느냐 하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간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올바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두 사람이 기도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목을 곧게 하고 굳게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따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바리새인이 하는 이야기,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또 옆쪽이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또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거기에 세리는 그의 기도를 들으면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한 채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간 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는 첫째, 죄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으며,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마치 걸레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교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말로 가득한 나는 의롭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실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일종의 인격 장애인,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굴이 너무 잘생긴 것을 보고 거기에 매혹되어서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조금 더 가까이 보려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이 나르시스의 이야기에서 교만과 자기애가 합쳐진 잘못된 모습을 프로이드가 나르시시즘이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 몇 가지,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 어찌 보면 이건 잘한 것도 아니지요. 나쁜 짓 안 했다 하는 것이 자랑할 일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 전부 다도 아니고 몇 가지 지키는 것 가지고 와서 자신이 의로운 척, 그리고 자신이 잘한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흠을 덮고 자신의 실수를 덮고 자신이 마치 완벽한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마치 거울에 비친 것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좋아 보이는 모습에 현혹되는 나르시시즘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연약함을 내보이며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추악한 것들을 내보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내보이며 고백해야 함에도 바리새인은 그저 자신의 성함과 자신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지요. 이미 다 잘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면서 자신은 그러하지 않으니 의로운 것이 아니냐 하고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래서 옆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정죄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나의 죄가 사라집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 내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지었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아무런 가치도 없음에도 그것을 고집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참으로 딱한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하는 생각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쉽게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 남들이 모르는 나의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모습은 오히려 더 큰 죄악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위선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꾸로 뜨리겠다 하시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시던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요.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스케티스의 수도원 제도를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마카리오라는 수도사입니다. 그가 사막에 움막을 짓고 평생을 수도하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만 오직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기도하며 수도한 덕분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심지어 하나님만이 아니라 심지어 마른 해골과도 교통이 가능했고 악마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이들에게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두 가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고 아시는 바대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구하여 주옵소서. 마카리오는 하나님께 그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세리의 기도, 죄인의 기도이지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힘, 나의 판단, 나의 욕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세리가 구원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입고 돌아간 것이지요. 첫 번째가 죄인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 기도, 도움의 기도, 약한 자의 기도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아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고난이 있어도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도우사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소설 모비딕 백경이라는 소설과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은 오래전에 쓰여졌음에도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 작품입니다. 이 허먼 멜빌이 지은 모비딕은 그 누구도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하얀 고래, 흰 고래를 쫓아서 잡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 체인점이 있는 유명 커피 전문점 이름이 스타벅스.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이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 스타벅의 이름을 본따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소설이지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서 이제는 한물간 어부라는 평가를 받던 노인이 1박 2일간의 사투 끝에 거대한 청새치를 잡고 돌아오던 도중에 만난 상어떼와 이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싸웠던 것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작품의 중요한 공통점은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일에 또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에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맞서 싸우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도저히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흰 고래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무수한 상어떼를 없애달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인공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이 불가능해 보이는 고래와 그리고 상어떼를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이지요. 전 세계의 독자들은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맞서고 도전하는 이 두 주인공의 모습에 큰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문제와 맞서 싸울 새 힘을 주십니다. 솟구쳐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사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도입니다. 다른 것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부활이 있었고 최후의 승리가 있었고 그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온전히 마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순종의 기도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욕심과 내가 세상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데 치우쳐 있는 기도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들어주실 회개의 기도, 도우심과 약자의 기도, 순종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나 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하는 탐욕의 기도만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기도해서 복받고 기도해서 세상의 것을 더 가지고 기도해서 세상에서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이것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받으셨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탐욕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그것이 복받을 기도라고만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축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조목조목 아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뜻에 순종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은 내 뜻, 내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능력, 나의 욕심, 나의 의를 내세우는 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료주일 자체가 인간의 뜻을 내세우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기서 어긋나니까 4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호산나 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주님을 손가락질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내 뜻을 여전히 내세우고 있으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소리를 광기에 차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런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이기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자신의 뜻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죄인의 기도, 약한 자의 기도, 순종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가 주님께 드릴 기도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